오늘은 누가가 전한 복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누가복음은 참 따뜻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 외에 사도행전도 함께 썼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서론과 사도행전 서론이 연결이 돼요. 수신자의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크게 봅시다. 그리고 멀리서 봅시다. 큰 숲을 보는 듯이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처럼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중반부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를 한 장에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한 10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나타나요. 바로 거기에 보물과 같은 누가복음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귀한 이야기, 비유 이야기가 다 이곳에 모아져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의 헬라식 이름은 루기오스입니다. 이 누가는요 바울의 친구였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바울은 이 누가를 의사로 소개를 했고,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그것을 장편의 이야기로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하, 누가는 지성과 그리고 교양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는요 자신의 복음서에서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수신자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였습니다. 여기서 각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최고급 지위인 원로원 이상의 그 귀족이 다른 나라의 총독으로 갈 때 붙여지는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각하. 여러분, 이 말은요 자세히는 기록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세대, 아니 길게 말하면 한 두세 대 정도의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의 최고의 관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최고의 권력가인 데오빌로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누가도 상당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받은 복음, 당신이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붓을 들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3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했을 때 여기서 모든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원부터라고 하는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근원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모든 인류의 첫 번째 기원되는 아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근원부터, 그러면서 자세히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여기에서 이 누가의 역사가적인 관점이 보입니다. 누가는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시 대제국 로마까지 복음의 장애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복음이 거침없이 진전되어서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당대의 글로 복음을 전한 정말 뛰어난 복음 전도자였다 하는 것들을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이번 한 주간 살피면서 누가의 그 열정,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현장을 그가 글로 남기고 싶은 아주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만민들, 그리고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육체, 그리고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두드러지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당시 땅끝이라고 말하는 서번화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를 써 나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증인들, 거기에 누가가 함께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현장에 누가가 함께 있었어요. 그 사명감으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누가가 그 옆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이 복음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 로마 서번화까지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배제시키고 소외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복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 삭개오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잃어버린 자들은 누굴까? 사회적 약자들이 누굴까? 여러분,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십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등장시켰어요. 누구였냐면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는 남의 양을 훔치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 목자를 신뢰할 수 없는 계층이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하류 계층에 낙인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들려졌던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하는 그 말을 목자가 처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사회적인 약자로 대표적으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당시 여인들은 남편의 재산의 일부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돈에 의해서 팔리기도 했다. 사람들의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애틋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주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여인들을 가까이 하셨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시키잖아요. 10장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더 나아가서 누가는요, 소외계층 그리고 사회에서 무시받고 배제되었던 인물 중에 세리라고 하는 인물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도 잘 하고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이미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중에도 행악자, 강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배제되거나 그리고 적대되거나 그리고 따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밑바닥 인생, 변두리 인생,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는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결코 차별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것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4장 18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성격을 희년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노예를 탕감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땅도 탕감해주는, 한마디로 놓아주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은 희년을 공포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오심이 희년을 갖고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건임을 누가는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내면적으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원색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말은 바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희년의 잔치에 먼저 참여하는 대상이 되었다.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되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희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희년이 일어나는 그 현장, 자유함이 있는 그 현장, 모든 억압과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짓눌린 그 상태가 풀어지는 그 현장이 어디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식사하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사회에서 배척받는 자, 죄인이라고 낙인된 자, 심지어 세리까지, 그리고 여인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바로 여기에, 내가 있는 이곳에, 그것도 함께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먹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익숙하고 비슷한 것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낯선 사람 만나면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게 유유상종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인종의 사람들끼리, 같은 집단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꽉 차고 있는 모습, 그것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신앙의 울타리를 쳐놓고 벗어나지 아니하는, 나는 저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힌 그러한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회적인 약자도 가난한 자도 예외 없이 그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참 따뜻한 누가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죄인으로 알고 있는 이방인과 같은 둘째 아들 탕자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부모로서는 이 집 나간 아들이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모의 명예에 아주 손상을 가져온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조건 없이 기다리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여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거리로 나아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내가 이 잔치를 열어놓을 테니
다 이 잔치에 들어와라 말씀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잔치가 바로 이 당시에 오클로스라고 그러죠. 군중들, 민중들, 그 허기진 자들, 굶주린 자들을 초대해서 그 생명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 오병이어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영원한 하늘 양식을 먹여주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시리에 빠진 죄자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엠마오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진전되어 나가면서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델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었냐면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환대 공동체. 주인이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가 다 이 생명의 잔치,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잔치에 초대될 자격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렇게 경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잃어버린 자였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환대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을 다시 읽고 묵상하시면서 나를 환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할 수 있는 영적 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전방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가출을 해서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는 집에 들어가면 큰 소리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긴장하면서 들어갔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밥 먹자, 밥 먹자. 이 한마디에 모든 긴장, 그 모든 삶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녹아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벽을 긋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생각이 난다면, 저 사람은 혹시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밥 먹을까? 같이 밥 먹자 하면서 환대 공동체를 이루는 환대의 복음으로 끌어안고 또 축복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따뜻한 이번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누가복음과 함께 펼쳐진 이 환대의 복음을 확신하고 깨닫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